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를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나 세대를 잇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돌이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그 은혜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리신 그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또 한 개인 위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치유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그들이 짚고 일어나 주님 다시금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응답을 한 줄로 깨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로 살아감을 체험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꽃을, 제가 사실 60세가 넘지 않았는데 그냥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제가 대신 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꽃을 드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새기게 되죠. 참 사실 어렸을 때 철 모를 때는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매년 지내가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성가대를 보시면 인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어제 여기 있었는데 오늘 콩쿠르를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제 나와서 이 성도님들 또 어버이 되신 성도님들 위하여 정말 열심히 또 음식을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또 맛있게, 저도 먹고 싶었지만 반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정도 나누시고 기쁨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부모로서 저도 이제 제 초보 부모로 살아가고 자녀로 또 살아가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사실 자녀가 좋은 직장, 학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더 말할 것이 없이 중요하고, 모든 부모가 어떻게든 정말 좀 더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내 목숨이 다한들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은요, 오늘 그 유산, 그 남겨준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보며 아주 독특한 물건 하나가 또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보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날에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쥐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참 400년이 흘렀어요. 거의 400년이 더 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45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양치기 모세의 손에 나타난 것이 지팡이입니다. 사실 한 인간의 생애에도 담기 어려운 그 시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고지식하신 게 아니라 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여러분이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야곱은 속임수를 쓴 도망자였고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지팡이를 주시며 그것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한번 나눠보며, 우리가 자녀에게 또 우리가 삶을 살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본론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 자신의 실수긴 하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고 집을 떠나야 했던 그 밤에요, 야곱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을 받으려 했다가 다 전 재산을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도 재산도 보호자도 없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제 눈에 들어온 건, 또 성경이 기록한 건,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손에 쥐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지팡이 하나가 도망자 야곱의 전부였어요. 사실 그 수십 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은총과 모든 진리를 받기에 부족하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회상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를 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지팡이는 야곱의 절대적인 빈곤 상태, 취약함의 상징이었고요, 동시에 그 나약했던 그의 영적인 상황들을 직시하게 해주는 물건이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그가 임종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사실 저는 요번에 야곱만큼은 아닌데, 어머니가 좀 다치시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지팡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다치셨으니까 어디 일어나지 못하니까 지팡이, 그래서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 시키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이니까 이제 말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가 연약할 때도 붙들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 장면의 야곱에서 정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라는 장면이 이 지팡이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가 어떻게 달려왔는지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물론 상징화하긴 하지만 그 상징된 지팡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 지팡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신부를 얻으러 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는요, 처음부터 그냥 의지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결국 인류 모두가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며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마지막 앞에서 지팡이를 그냥 붙든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무상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며 야곱의 자녀에게 잊지 못할 유언을 또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놀랍게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는 나중에 이름을 붙인 책이긴 한데요, 야곱에까지밖에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요셉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라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팡이를 집은 그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400년,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후루루루 하면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게벳이죠. 5월에 되게 요게벳 노래가 많이 들어 나오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인에게 사실은 인종차별이나 뭐 여권 지위를 그때 당시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이 요게벳에 있는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이름인데, 여자에게 붙여진 야훼와 결합된 인명을 가진 최초의 여자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그녀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때 당시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할 그때에 요게벳은 갓 태어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 역청과 송진을 발라 아기를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띄우고 배 띄우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는 장소에 그냥 갖다 둬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갈대 상자가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여기에도 사용하시고 노아의 방주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배는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즉 방향키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 테바도 그렇고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도 그렇고, 정말 인류의 씨앗을 보존했던 그 테바도 그 방향키를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셨던 장면이 사실 한 창세기 6장의 역사였다면, 지금은 이 모세를 통해서 물에서 한 사람을 건진 역사로 그렇게 표현해 내시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한 불쌍히 여겨서 그때 당시 미리암, 즉 모세의 누이를 통하여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겠죠. 요게벳이 들어가 이 모세를 젖이 뗄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참, 이 짧은 기간 동안요, 모세에게 요게벳은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바로의 눈에 들어야 된다, 서열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가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 아이도 그렇고 뭐 모든 아이의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좋지 않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그 40년의 양육의 결과를 살인이라고 하는 실수로 다 매듭져 버린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실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들이, 사실 모세가 그렇게 살인을 벌이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위치가 될 때까지 참 운명의 자리처럼 이 지팡이는 400년 사이에 실패한 인간의 어찌 보면 지지대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를 좀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감사하게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지만 지금도 생각이 드는 건 참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아들이 자신의 공간을 찾고 자신의 시간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뿌듯함도 느끼며 이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이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 이제 남지 않았구나를 저 개인도 어린 아이를 통해 느끼는데 여기서 이제 출가를 시키신 부모님도 계시고 다 키우고 끝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지팡이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반드시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저는 이 지팡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아이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자녀에게 가르쳐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지팡이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대대손손 그들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복이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오늘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렇게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살인을 해버립니다. 사방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도 한 나라의 왕자였다가 갑자기 양치기로 추락을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말이 쉽지 40년이면 여러분 정말 이게 시간이 가는 건가 할 정도로 긴 정말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동안도 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굴욕과 실패와 무력함의 상징이었죠. 당연히. 왜? 규가 있었던 손이었어요. 막 돌격 앞으로 이런 지휘봉이 있었던 그의 손에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 지팡이 하나만 빈약함과 빈궁함, 취약함만을 상징하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지팡이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폐기된 지팡이처럼 보이는 인간과 나무가 하나님의 눈에는 다듬어지고 있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 것 같습니까? 너 뭐야? 너 뭐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네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며 그 손에 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제 손에는 실패뿐이 없어요. 제 손에는 광야의 황망함, 그 다음에 황량함, 그 다음에
고단함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지팡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도구를 기적의 도구로 지금 바꿔 사용하시는 찰나에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즉 이 모습을 신약과 연결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하는 구약의 버전이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 대답한 연약함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재미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마술을 부렸을까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요? 자, 심심했지? 내가 서커스 하나 보여줄게. 자, 짜잔, 뱀이 번했다. 뭐 이것 때문에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저는 일말의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뱀은요, 그 신적인 부여받은 권위를 상징하는 어찌 보면 동물이었어요. 즉 이집트를 다스리는 가장 큰 권위 중에 하나가 뱀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그것을 손에 쥐게 하는 장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초월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 권위조차도 너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장면이에요. 즉 두렵고 떨렸겠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더 큰 나보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 지팡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에 그냥 묘기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그 권위와 권세를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더 이상 목자가 아님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간 겁니다. 이 지팡이 이름이 이제 달라져요.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출애굽기를 가만 살펴보면요,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지팡이가 등장해요. 홍해를 가를 때도, 그다음에 반석을 칠 때도, 그래서 물이 나오는 장면에 있을 때도, 또한 암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그것을 치켜 들었을 때 승리하고 내렸을 때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할이 아니라 이 지팡이의 유무로 또 지팡이의 권능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높이실 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시고 그것을 비천하게 여길 땐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며,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고 십자가로 막힌 다음에 열리며 십자가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갈 수 있다는 표징이 담긴 지금 그 역사가 출애굽기에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랍게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화로 따지면 망한 영화가 되겠지만 400년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몇 세대일까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8세대예요, 8세대. 여러분, 증손자까지 보실래나요? 의료가 좋아지면 증손자까지 한 3대 정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8대, 10대가 넘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았다는 것에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이 땅에 살아남으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람 잘 만나라. 배경 좋은 데 가야 된다. 단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넌 잘 살아야 된다. 이 말로 이 아이가 잘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된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대대손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3000년이 지나도 이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도 이 믿음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돼.
너 갱신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너 이렇게 이 삶은 이렇게 너 도태된다.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실래요? 아니면 괜찮아. 이 믿음의 길, 이 정말 어찌 보면 부끄러워 보이지만 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떤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기에 여러분 400년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의 우리의 개인 또 우리의 후대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지팡이가 그렇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이 참 보면은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수치심만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또 붙잡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성경은 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 십자가가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는 도구가 됐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후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날부터, 또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방식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눈물 안 흘리는 법, 성공하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능력이 없고요. 그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느껴가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가 무슨 철학자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러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을 아까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자녀를 키웠는데, 요게벳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운 자녀가 살인자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꼭 가르치세요. 그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보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죠. 다급할 때 엎드리고, 다급할 때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또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인격을 통해 자녀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직접 보고 살아가야지만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제가 제 부모님 세대를 기억할 때 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가 다시금 재건축을 했어요. 정말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때 당시 다 어른들이 하셨던 얘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극장 같은 예배당,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이러한 사운드와 화려한 것들을 갖춰진 교회당을, 예배당을 주겠습니다 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 세대에 남은 동기가 몇 명일까요? 얼마 없습니다. 그게 부질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모든 환경과 조건이 조성된다고 신앙의 유산이 들어가고 물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세대에도 봤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당도 필요하고요. 좋은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화려한 예배당은 우상숭배의 지역으로 다 변해요. 교회도 그렇습니까? 네. 교회도 내 꿈을 이루어달라 하는 달라는 그 장소로 변하고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난해지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지팡이를 잡고 여기까지 왔으며 야곱의 모습처럼 실패하고 나는 거짓된 자였고 실패한 자였고 그러나 이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건 꼭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제 자녀도 말 안 듣기 시작하는데 잘 착합니다.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네, 집에서, 내 환경에서. 그때 자녀가 위기를 만날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제 머리에 강력히 들어요. 백발의 두 노인이 저 앞에서 피아노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뭘 남겨주실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위해서 뭐가 있고 위로 안 될걸요. 근데 난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조금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은 십자가 능력 안에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 세대에게도 당부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강단인지라 좋은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싫었어요. 네, 고지식하시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래서 유학을 17년이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도 많이 그 찰나와의 순간이고 여러 가지 잠깐 만났던 순간들의 기억을 하면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지금까지 나를 키워줬었던 그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왜 성경은 그 이유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요? 그냥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어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좀 부족하셨더라도 혹시 그 지팡이를 붙잡고 부여잡고 나에게 삶의 투쟁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여러분과 제 손에 쥐어주신 부모님께 잠시나마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물론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나간 게 아니라 연약함을 일어나고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한 표징을 출애굽기에 써놨듯 여러분의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의 400년, 5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여전한 역사에 대한 징표가 이 지팡이,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꼭 그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에 따라다니고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손에 쥐어 주셨던 그 지팡이를 400년이 지나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도망쳤고 모세처럼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곧 십자가를 쥐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주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해 본 그 지팡이의 자세를 자기 손에 이어받아 지금 손에 쥔 지팡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